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새벽부터 이렇게 이른 아침에 나와가지고 아주 정신없이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원래 좀 토요일에 좀 와서 준비도 하고 또 복사도 해놓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좀 분주하게 이렇게 오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서 사사기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21장 25절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사기에 여러분 사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한 16명 정도 있었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삼손, 드보라 이런 사람들이 사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사들이 활동들을 이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것은 뭐였냐면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각기 그것도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은혜가 이렇게 있어야 될 그때 더 많은 풍성한 은혜가 있어야 될 그 시기에 도리어 사사들이 그렇게 많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걸 보면서 야 그래 그때가 진짜 사사시대가 지금의 우리와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각자가 자기의 주장 또한 자기의 경험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런 방식 또 혹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체질화되어 있어요. 있다 보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에 각기 자기가 갖고 있는 것 각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대로 살아가는 거죠. 살아갑니다. 또 사라져 갑니다. 또 살 수도 있어요. 못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사사시대도 있었던 이런 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각각 자기의 경험한 대로 각각 자기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도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사기 시대 때가 어땠냐면 이랬어요. 이 로테이션으로 막 돌아갑니다.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냐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십니다. 거기에 또 감격을 하죠. 역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같구나. 근데 어떻게 되느냐, 또 감격이 계속 지속이 되면 되는데 타락을 해요. 그러면 뭐가 오냐? 재앙이 오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어떻게 하느냐? 회개를 합니다. 이렇게 반복을 몇백 년 동안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다시 은혜를 주시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 나갑니다. 근데 결국은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사사기의 결론. 이게 결론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그 왕 주잖아요 하나님이. 왕을 줌에도 불구하고 또 왕 때문에 어마어마한 나라가 분리가 되고, 나라 그 왕 때문에 또 나뉘어지게 되고, 또 왕 때문에 막 저 포로로 끌려가고, 또 왕 때문에 저기 속국으로 가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겪게 되는 것이죠. 은혜 줬다가 하나님 감격하게 하셨다가 또 타락했다가 하나님이 또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또 했다가 회개했다가 다시 용서해 주셨다가, 이런 것들을 지금도 우리가 반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우리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우리들이 있을 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예배 시간 들어와서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경험 내려놓고, 내 방식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사람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듣는 그런 시간들이 사실은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또 오늘 은혜를 못 받잖아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또 돌아갈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못 받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각기 자기의 경험대로, 각기 자기가 살던 방식대로, 각기 자기가 살아갔던 그 방법대로 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저희도 주보를 하나 좀 주시겠습니까? 예.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여러분 그 중보자라는 말이 어떤 거냐면, 중보자라는 말은 이렇게 화해하고 이렇게 일치시키는, 중간에 서서 이렇게 조율해주는 부분을 중보자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뭔가 이렇게 안 맞았어, 삐끗거렸어요. 이것을 중보자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인 거죠. 오늘 7장에서는 계속해서 히브리서에서는 뭘 얘기를 하냐면, 그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에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긍휼을 얻지 못하였고, 옛날에는 우리가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긍휼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 하냐? 방치해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봐, 네가. 알아서 네가 할 수 있으면 해봐 그냥. 했는데 그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오셔서 중보자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중보자 역할. 그럴 뿐만 아니라 중보자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일치시키는 일들을 뭐라 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는데, 요거를 요즘에는 누가 하냐면, 야 무슨 예수 그리스도야, 사람이신 분이 오셨어. 사람이신 분이 오셨어. 누구냐 했더니 저 굉장히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 일을 했어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찾는다는 거예요. 누굴 찾느냐? 그 중보자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막 찾는다는 거예요. 그냥 보이지 않는 거 말고 보이는 것들을 막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저쪽에서 내가 그리스도야, 저쪽에서 내가 그리스도야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속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쪽 저쪽에서 내가 그리스도야, 저쪽에서 내가 석가모니야, 내가 저기서 달라이라마야, 내가 이쪽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야, 여러분 속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중보자 되시는 분도 한 분이시요, 창조자 되시는 분도 한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니까 그 그리스도께 아름다운 직분을 주셔서 더 좋은 약속,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중보자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 더 좋은 약속, 아름다운 직분. 그게 뭐냐? 오늘 말씀하실 대제사장의 그 직분을 주셔서 우리에게 더 좋은 약속,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저분이야.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가 바로 더 좋은 직분, 더 좋은 약속,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 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도 보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시니, 새 언약이다. 왜요? 언약, 원래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아담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아담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 아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언약의 중보자 되시며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것도 가지고 속인다니까요. 새 언약의 중보자. 저 신천지에서는 내가 새 언약의 중보자 성령이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 저는 어떻게 이 성경을 이렇게 보지?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보지? 신천지에서는 자기가 새 언약의 중보자 성령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저 사람이 정말 귀신이 들려도 제대로 들렸구나. 여러분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분은 성령인 건 맞는데 그분이 신천지의 이만희는 아닙니다. 그죠?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가짜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저렇게 가짜들이 많이 일어나지? 그 말은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저도 한 번은 여기 가는데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이 백도 이 진짜 고급 백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은 비도 안 맞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잖아요. 내 머리에 맞는 건 비는 맞아도 가방에 그 비 맞는 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품에 갖고 이렇게 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저건 정품이구나. 아, 저거는 고급 브랜드구나. 근데 가짜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냥 갖고 다닙니다. 비가 오든 비가 맞든 뭐 닦으면 되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볼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막 나타나는 걸 보면서 진짜가 있나 보다. 진짜가 있으니까 저렇게 가짜들이 많이 일어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며 더 좋은 약속이시며 아름다운 직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은 뭘 하시냐?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을 되셨다. 이렇게 보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정말 그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언약의 중보자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신다. 해결자가 되신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더니 히브리서 19장 30절에 보니까 단번에 완성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오늘 성경 우리 본문 말씀에도 보았지만 단번에 이루셨다. 누가?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도 사람인지라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 이에는 단번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1장에 보니까 이 복음이 뭐라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그래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지금 우리에게 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복음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양,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피의 약속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보여졌다. 그게 뭐냐? 복음이다. 2장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그러니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보고 유념하여 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우리를 이 큰 구원을 보고 어떻게 하냐? 흘러 떠내려가게 하고 등한히 여긴다라고. 우리도 예배 시간에 딱 보면은 아유 또 저 얘기야. 우리가 아유 좀 큰 구원을 받아 더 은혜스러운 얘기를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야? 사단이요 이거를요 다 잊어버리게 흘러 떠내려가도록 등한히 여기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장에 보니까 그 등한히 여기지 않고 흘러 떠내가지 않는 그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여 보라, 유념하여 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이름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언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내 이름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시오. 어떻게 나갈 수 있겠어요? 예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이유도 그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신 그 부분들을 알게 하신다라고 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근원을 알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근원 되시는 부분들을 각 사람에게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확실한 언약의 말씀이다. 약속이다. 그 약속을 붙잡고 간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아브라함이지 않았느냐? 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그 증거를 받았다. 나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약속대로 지키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봐봐. 내가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들 내가 하나도 안 지켰어?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들 내가 하나도 지킨 게 없지 않냐? 라는 것을 증인으로 이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을 나타내는 이 큰 구원을 가지고 깊이 생각했는데 그 이름을 말미암아 그 보좌 앞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근원을 알게 해주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것을 알게 하신 증인이야 라는 것을 얘기한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1, 2, 3, 4, 5, 6 이건 뭐냐?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에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걸 여러분이 잘 씹어 먹는다. 요게 젖을 먹는 사람들이 아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단단한 음식. 뭘요? 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여러분, 그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는 약속하신 것을 약속한 게 뭡니까? 했더니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그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이루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 약속한 게 뭡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이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다 붙잡고 나아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나한테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으면 떠날 때 너는 복의 근원이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되냐? 성경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지만 오래 참았다고 그랬어요. 오래 참.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거예요. 아, 정말 그럴까? 하고 또 돌아보니까 아닌 것 같아. 또 돌아보니까 또 가다 보니까 믿음은 있어.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맞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 게 맞지. 이건 있는데 또 돌아보니까 아닌 것 같아. 뭐라 되냐? 오래 참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다라고 했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책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오래 참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응답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은 있었다니까요. 믿었다. 그렇지만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축복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예수 믿는 너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이에요. 저쪽에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가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야. 하나님이 유업을 받을 자가 우리야 라고 하는데 아니죠. 예수 믿는 너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니까 그 뜻이 변하지 않음을 나타내시고 맹세하셨다라고 했어요. 맹세하셨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맹세하셨다. 맹세코 말하면서 맹세코 내가 변하지 않아. 내 뜻은 변하지 않아. 내 계획은 변하지 않을 거야. 맹세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 하시냐? 6장 18절에 보니까 거짓말을 안 하신다. 거짓말 못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맹세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이루어 가셨냐? 앞서 가신 이가 있다. 그게 바로 예수시라는 거예요. 앞서 가신 분이 있는데 그 앞서 가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앞서 가신 예수를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계속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돼. 예수만 바라보면 돼.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6장 20절에 보니까 앞서 가신 예수가 계시니 라고 했어요. 앞서 가신 예수.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도 약속하시고 보증하시고 거짓말 아니하시고 하신 것들을 보여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요 대표 되시는 예수가 앞서 가셨으니 우리도 그것을 따라가면 될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룬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오늘 히브리서에서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번에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단번에. 뭘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요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보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히브리서에서는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요 내용들을 또 언급을 하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 기자는요, 구약의 내용과 이 신약의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 맞아. 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단번에 끝내신 것이야. 단번에. 여러분 히브리서의 3장인가 4장에 보면은 막 얘기하잖아요. 율법을 다 잘 아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걸 못 믿겠으니 다시 한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우리가 다시 한번 보여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는 다시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못 믿는 거야. 하나님은 한 번이면 되는 것이고 단번이면 끝나는 것이야 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 단번에 끝내신, 단번에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단번에 계셨다. 누구를요? 죄와 저주와 이 사단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두 번, 세 번 할 거 없어. 단번에 그 일들을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하지 않고 악과 더러움과 죄인인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다 이루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대제사장 되셔서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에 두 번째 보니까 단 한 번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단번에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영원히 온전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전케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대신이라. 27절에 보니까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28절에 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습니다. 아들을 온전하게 세우신 것 같이 우리를 하나님이 온전케 세워가는 그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어. 또 아마 여러분 사단이요, 아니야, 너 아직 안 끝났어, 할 거예요. 아니야,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야. 누가 안 했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그와 함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단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나의 주인, 또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번 한 주간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들을 알고 뭐라고 했냐?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래 돼 있어요. 단번에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단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단번에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아름다운 이름, 중보자 되시는 이름,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그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에도 그리스도의 일을 붙잡고 하신 일을, 예수를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우리 나 사이에 중보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보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